감수자의 예배 성경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부족함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기억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일들,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더 의롭기를 원합니다. 더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으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말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늘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긴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충성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십만 씻고 두고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리라. 아멘. 전도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특별히 오늘은 더 잘합니다. 아멘. 나는 갑이다 막 하는 거 가슴이 주름주름하고 정말 이분들이 갈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둑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신진서와 카타고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카타고는 AI, 인공지능의 하나의 이름인데 10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10년 전에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그래도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결과는 1대2로 이세돌이 졌습니다. 그 후로 다시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인공지능의 어떤 진화와 발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신진서 선수와 카타고 그때 이세돌하고 뒀던 그 인공지능은 알파고였어요. 농담으로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타고라는 그런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번에 사람들의 예상은 아무리 이 바둑을 잘 두는 신진서 선수라 할지라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세 번을 두게 되어 있는데 3대 0으로 지든지 혹이나 신진서가 한 번 정도는 혹 이길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제 바둑을 두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진서 선수가 2대1로 그 인공지능을 이겼어요. 또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니. 이 인공지능 안에는요 뭘 집어넣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바둑의 모든 기보들을 다 집어넣어요. 수천만 가지의 바둑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길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뭐 빈틈이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수가 없는 것이 인공지능의 바둑인데 그렇게 빈틈이 없는 실수가 없는 그 인공지능을 신진서 선수가 이기게 됐어요. 자, 근데 인공지능이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흔히 말하는 전투를 잘해요. 그 선수들끼리 싸움한다고 하는데 상대방과 싸움을 해서 이기는 그런 전투를 이 인공지능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수비를 하고 집짓기를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진서 선수가 이겼는데 그 전투나 또는 바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술기.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하수는 그냥 돌 하나하나 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몇 수를 내다보지도 못하는데 고수는 수를 내다봅니다. 내가 지금 두지 않지만 앞으로 10개, 20개 그 이상의 돌을 두게 될 때 그것도 자기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은 어디다 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걸 수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일기를 해서 내가 여기다 두면 저 인공지능 카타고가 어디다 둘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신진서 선수가 하면서 그래서 바둑을 뒀어요. 물론 똑같은 실력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2점을 깔게 되고 신진서 선수에게는 5시간의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카타고는 20초에 한 번씩을 줘요. 20초에 한 번씩 그것도 한 번의 기회 속에서 2개 20초도 우리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카타고에 있어서는 수만의 기보들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바둑에 요즘 새로운 뭐냐면 블루스팟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블루스팟은 뭐냐면 최상의 돌이에요. 그 한 번 두는 그 돌을 최상의 자리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다 카타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지도 선수가 이겼다. 2대1로 인간이 아직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인간의 승리, 인류의 승리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더 세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인공지능은 계속 진화될 것이고 계속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게 돼서 결국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바둑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내다보고 내년을 내다보고 몇 년을 내다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수일기. 이 믿음이 뭐냐? 우리의 수일기는 죽음 후까지 이 땅에 사는 때까지도 수를 읽지만 죽음 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결정되고 어디를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곳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수익기를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혈기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대충 부른 것 같고 그냥 고기 잡던 사람 불러다가 또 세금 받던 사람 불러다가 길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는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택할 때는 신중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를 뽑을 때는 철야 기도했다고 복음서에 철야기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를 선택할 때도 수일기가 된 거예요. 수일기가 돼서 뭐 잠깐 또는 뭐 3년 동안 공생할 동안만 내가 그들과 같이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에게 해야 될 일 아니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직무라고 표현했어요. 직무.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버리고 그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새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 우리가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뽑읍시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예요. 증언하다. 들은 것, 본 것,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언하는 사람, 증인.
그래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의 삶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는 그들을 제자라 그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인.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증인이 뭐냐? 바로 전도자예요. 12명의 전도자를 세우고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70명의 전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 120명, 3,000명, 5,000명 그 이상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됐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최우선으로 전도의 사람이 누굴까요? 최우선으로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아픔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최우선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내가 전도 받았는지, 내가 전도됐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잘 알고 믿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치른 것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평생을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혹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했는데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되고 온전한 전도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전도되어야 온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변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전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전도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일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전도받았기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도받은 사람의 모습이 예배자로 주일은 늘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전도자의 모습인데 정말 전도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디 나타나는가? 전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평소에 그 여인의 삶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가고 뭐 큰 어떤 급한 일이 아니면 집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과 상대를 안 했던 그런 삶을 그 여인이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여인의 행동이 180도 바뀌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뛰쳐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 외침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더 머물게 해달라고 더 머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그 여자를 향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처음 시작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다. 하나의 비유로 생각했어요. 여기에 이 똑같은 주먹, 또 똑같은 크기.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건지 한번 쉽게
이게 금덩어리, 왼손이 금덩어리, 이게 철덩어리. 똑같은 건데 어느 거 가지실래요? 금덩어리. 전부 다요. 할렐루야.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10개 하고 5만원짜리 지폐 한 장 하고 어느 거 가지실래요? 두 개 다요. 5만원짜리. 두 개 다. 말씀하신 두 개 다 가지고 500원짜리가 10개 있어도 5,000원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어도 그게 5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치라는 게 가치. 그것의 가치, 물건의 가치, 돈의 가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아멘. 45년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부흥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멀지 않으니까 저녁 집회를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가 청년 때니까 가서 저녁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트럼펫 연주를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저녁 집회 때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몇 년 전이라고요? 45년 전에 45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 그 교회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는데 그때 찬송가 94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눈물을 쭉 흘려가면서 트럼펫을 연주합니다. 뭐 듣는 사람들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연주가 다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들어가지 말고 잠깐 간증을 하라. 그래서 그 소강당 강단생이 또 앞에 또 소강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이 서서 자기 인생을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 능력에 빠지고 늘 술에 취해 살았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뭐 이런저런 막 그런 인생을 살아온 얘기예요. 근데 다 그거 해보고 다 해보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뭐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깨어오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혼을 해도 몇 번씩 이혼했을 텐데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내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던 그 찬송가가 바로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 다 경험한 사람의 고백에 다 경험해 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쾌락이 있고 그 순간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행복인 것 같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때 도청 공무원이었고 그 후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7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연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이게 전도의 가치.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 예수 믿으라고 왜 천국 가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전도받은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받았어요. 저는 참 우리 어머니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절에 다니시고 그렇게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세대기 돼서 남편이 늘 술 먹고 늘 와서 부시고 맨날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시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4살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참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 어머니 은혜가 말로 다 평균하셔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전도시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이 전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이제 교인들 5시에 모여서 미에미치가 앞에서 전도를 해요. 어제도 그 더운 그 날씨에 가서 이제 조그만 거 강릉이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라고 그걸 노방전도 축하전도 하는데 그런데 그 지나간 사람이 100명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100명이 지나가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한 명이 나 예수 믿겠다고 나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나오면 이 전도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게 100명 또는 2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도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어떻게 성공이에요? 한 명이라도 나와야지 성공이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전도해서 한 명도 안 나온 거하고 아예 전도를 안 해서 한 명도 안 나온 거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안 나온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전도해서 안 나온 거하고 전도 안 해서 안 나온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알기는 잘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열매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다고 뭐 몇 사람이 나오겠어?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피켓 전도하면 몇 명 나왔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거 궁금하죠 그분이. 그렇게 해도 좀 나오면은 그 피켓 전도가 전도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제가 꼭 대답해줘요.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는 피켓 전도를 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지난 금요일날도 오늘분이 지나가면서 혹시 더운데 이거 하시냐고 빨리 들어가시냐고 더위 먹는다고 그러분 염려해서 염려해서 전도 하나 전도 안 하나 안 나오는 건 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하는 그 자체예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땐 귀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더니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심는 일을 하고 심는 일. 오늘 당장에 그것이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이 뭐냐?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단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여기 안에 사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하니까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끝마치고 이제 너희들은 3년 동안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수료한다. 너희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 배움을 다 마쳤다. 그렇게 해서 전도 보낸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제가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서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됐어. 아니 전도의 훈련 좀 시켜주시고 방법 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잘 좀 가르쳐 주시고 다 이제 숙달돼서 숙련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도시 나가서 해라. 뭐 가지고 준비하지도 말고 신발도 두 켤레도 필요 없고 가서 혹이나 너희 먹여주면 그것에 들어가서 먹고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혹이나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12절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뭘 전도한 게 있는가? 회개해라.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오늘 우리 암송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이틀 전에 새벽에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향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삶을 향하고 이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외쳤을 때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가는 사람들은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게 스테반 사건이고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3,000명 전도의 사건이 회개해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 연락을 향하고 세상에 전부가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랬던 마음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아멘.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전도를 가도록 시켰어요. 그럼 전도는 한 번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속에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우리 삶의 목적도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신학 공부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문 어떤 전도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전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해줄 수 없겠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80이 넘으신 분들 막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시고 어떤 분은 기부수에서 축구하고 막 그러더라고.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알지 못하죠. 뭐 나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박주영이라고 아세요? 박주영 선수. 요번 월드컵 때 KBS에서 해설도 한 그 박주영. 그가 현역 시절에 골을 넣으면 항상 기도했어요. 골을 넣자마자 손을 놓고 그 선배는 70년대 이영우 선수. 골을 넣으면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잠깐의 세레머니고 잠깐의 모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그 이영우 선수가 그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은 놀랍니다. 표현을 아니 꼭 그래야 된다고 예수 믿는 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쁨은 기쁨을 확 화나고 그러지 그렇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감사 기도하냐고. 저는 너무 그것이 감동이었어요.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게 꼭 전도지 나눠주고 뭐 피켓 걸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어느 집사님은요 그 나무 십자가 크게 여자들은 이 금 십자가 목걸이 작은 거 이렇게 그걸로 달고 다니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나무 십자가 이렇게 뭐 그분이 뭐 신학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신부님도 아니고 그러는데
나무 십자가 이렇게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말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예배가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에요.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이제 4년, 만 4년 돼가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소주의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그게 전도예요. 그런 전도 속에서 가정에서 그것이 더 넓혀지는 것이고,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더 넓혀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모습,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드러내고서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모습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내를 더 보답해주고, 남편을 더 존경해주고,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의 편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덥다고 전도하지 않고, 때로는 춥다고 전도하지 않고, 지금은 전도할 시대가 아니라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전도하는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전도이고, 가정생활도 전도이고, 직장생활도 그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우리가 모든 시간들 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로 무장되고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정해주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전도요,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수의 가치를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꼭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예물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 암송 구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성구도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운영위원들 정기 기도 모임이 이 자리에 있을 있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말씀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진천요양원에 수요일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도 우리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같이 참여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방전도 토요일 날 5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장벽에서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혜자 목사님 또 이렇게 어깨 수술하시고 오늘 같이 예배 참석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 더운 시간에 더운 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한 그에게도 감사드리고 예배 마치면 가지 마시고 맛있는 점심을 같이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에서 우리 김은자 성도님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민정복 자매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하네요.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같이 점심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